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이 원하시는 찬송의 제사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여러분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권리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의무에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 존귀, 예배, 찬양,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냐?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만드신,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높임, 예배, 찬양을 여러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는 여러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는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이를 냈어요. 중간에 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뭐하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지금 5장 1절이잖아요. 4장 마지막 절 4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 5장 1절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를 향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증적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를 힘입어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신대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대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장 25절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어디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 주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일. 마귀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성경 읽자. 내일부터 전도하자.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자. 내일부터 순종하자. 내일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자 라고 마귀는 옆에서 속삭입니다. 아주 희망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여러분 아주 무던히 이 유한 마음을 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내일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갈 따름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듣기 좋은 말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변함없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항상입니다. 변함없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언제 하는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주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자. 뭐를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영광 받으시기에 존귀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가 역사. 여러분 성령이 마음껏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대로 프로그램대로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무질서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가 되기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그 사람, 그 마음을 항상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더불어 그의 자손이 여러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제사는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찬송의 제사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성도다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우리가 폼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15절 후반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서 그때에 내가 예수님 하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 하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그 소리가 무슨 말인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서 이 죄에서 구원하소서, 나의 이 절망에서 구원하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끔,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혼자만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자녀, 믿지 아니하는 부모,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믿지 아니하는 내 친구들, 그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믿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그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 당신의 부모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돈 사고 집 사고 하나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걸 전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누구십니까? 구원받은 너는 온 천하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다니며 찾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만들라는 겁니다.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멸망받을 자가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책망받을 자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꼬제제 깨제제 안 돼요. 맑고 밝고 환하게. 할렐루야. 전도할 때는요, 그냥 후카시도 하고 할렐루야도 붙이고 얼굴 변장도 하고, 그다음에 멋있는 옷 괜히 엉뚱한 데 갈 때만 입지 말고, 여러분 옷도 멋있는 거 입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송의 제사는요, 선행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송의 제사고, 두 번째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것이 찬송의 제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행과 나눔, 이것이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다 물이 돋자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이.
거룩한 무리가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정결하기도 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은 자기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장애인.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은 최악의 고통의 사람들입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그 환난 중에서 그들을 돌봐주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 아니겠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거든요. 지금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과부는요 전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를 돌보는 것은요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굶주린 과부를 돌봐주는 것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된 자들은 세 번째로 가질 것이 여러분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남아서 썩어서 나가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러고 조용하게 왔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왼쪽에 있는 염소처럼 양의 분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자로 딱 나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자를 향하여서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 여러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나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인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의인된 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줄이셨습니까?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었습니까? 언제 병들었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상할 것이 없는 사람. 고아가 무엇을 보상하겠습니까? 과부가 무엇을 보상하겠습니까? 장애자가 무엇을 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을 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랑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결론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기왕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